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다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루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에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역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의 살활입니다. 즉 다시 산다라는 뜻인데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부활, 즉 다시 산 사람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 그 내용이 나오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의 아들이 또 살아났고요. 죽은 엘리사의 몸에 시체를 탁 던졌더니 그 시체들이 회생하였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키시고요. 또 나사로가 며칠이 이렇게 지났는데 무덤에서 살리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를 그 성도님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시체를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성도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밤 늦게까지 바울이 이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좀 지루했던지 초를 많이 켜놔가지고 산소가 좀 부족했던지 유도고가 끔뻑끔뻑 졸고 있었어요. 졸음을 깨려고 창틀에 갔던지 아니면은 더워서 창틀에 갔던지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졸다 보니까 깜빡하더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높이가 어디였냐면 3층이었어요. 3층. 3층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죽을만 하죠. 분위기를 딱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내려갔더니 숨을 안 쉬어 죽은 거죠. 분위기 상상해 보면 아찔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살려주셔서 사람들이 이 부활한 유두고와 함께 밤새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더라.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많이 먼저 확실하게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강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들의 죽음과 그 사람들의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일반적인 기적 사건들하고 비슷하게 훅 지나가요. 훅. 불과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몇 절에 걸쳐가지고 훅 지나갈 만큼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 사람 당사자들에 근거하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절 안 되는 구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난 부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활을 말하는 내용의 비중이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병들어 죽고요, 오늘처럼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요, 또 노후가 되어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은혜로 다시 산다, 네, 아주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다시 살게 된 그것, 그리고 이후 몇 년 후 또는 몇십 년 후 그들도 안 죽었을까요? 네, 다시 살았고 위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실상 얼마 있다가 또 수년 살다가 또 죽었답니다. 그들이 다시 죽었다가 산 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영원한 삶, 거듭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그저 잠시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것이 나와 먼 다른 사람의 그냥 이야기, 그가 은혜 받았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도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시켜서 성도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삶과 엄청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새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부활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이 세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힘들 때나 때로는 죽을 그때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달리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표현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혹시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앞에 혹 다가오는 죽음, 그거 죽음 자체가 망하는 거 패망이고 절망이고요,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쾌락만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요, 한평생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노세만 해야 할 것이고요.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다시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을 넘어서 예수 부활로 인해 나 구원받았네, 예수 부활하셔서 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네, 예수 부활하셔서 나 화평을 누리네, 그날에 나도 부활하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됨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 여정을 거쳐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부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때때로 고발당하기도 했었고 피하기도 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를 떠날 때에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할 것인데 내가 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전화 영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니까 이제 이때 떠나면 다시 언제 볼지 모른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혹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까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사역자로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퇴임 인사 같은 말을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까요?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입니다. 즉 어떤 마음과 어떤 원리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는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퇴임 인사를 한다, 뭔가 고별 인사를 한다, 뭔가 퇴임식을 한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말 하기를 좋아할까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했던 일들, 성취한 내용들을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결과를 성취했는가 그걸 말하기가 아주 쉬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던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수단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결과가 중요한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했던 간에 어떻게 행하였든지 간에 관계없이 결과가 좋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강압적으로 세게 힘들게 착취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잘 되고 성과가 있으면 세상 일은 박수쳐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강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금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상 일이 잘 되는 거요, 성과가 높은 거요, 결과가 아주 좋은 거, 그거는 세상에서도 주님 없이도 아주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에게 바라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하는 바, 또 교회에서 생각하여야 할 일은 결과, 성과 그것보다 마음에 둘 것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성과가 좋지 않은데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였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였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잘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일 다 잘했어, 일이 착착 떨어지게 잘했어, 아주 행사가 성대하게 잘 됐어. 근데 그 마음속에서 시기가 가득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고 서로 누가 더 높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경쟁적으로 잘했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헛일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일은 틀어졌어, 혹시 결과는 성과가 잘 없어, 그런데 더디어 교회 성장하는 게 왜 이렇게 더디어,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했다. 그러면 그게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19절, 그 어떻게 행하였는지가 이거예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것이 어떻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 예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예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혈 안 되어 있는 눈을 생각하시면 되죠. 겸손이 어디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높다는 것을 과시해야 되고, 야 나보다 잘 배운 놈 어디 있어? 너 그거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삿대질하는 모습이 떠올라야죠. 당한 시험을 참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치여받아야죠. 네, 도무지 상상치 못할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눈물 흘리며 겸손과 섬기며 어림도 없고요 살기 등등하여서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무슨 겸손이고 눈물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여러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죄를 이긴 모습입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오늘 유두고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부활 승천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성도는 말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증언하였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혹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볼 때마다 얘기하고 주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강조하는데 혹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사람의 공로도 좀 말해주고,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냐, 사람도 좀 높여주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만 강조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한다고 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좌지우지하고 선동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데, 교묘하게 설득하고 심리적으로 유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좋은 느낌을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네, 저는 그래 봤거든요. 네, 그런 거 저는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셨대 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는 되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속에 가득 찼던 생각들, 자꾸 떠올랐던 생각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밀어붙여야 일이 되지, 아니 자꾸 성경은 왜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다는 거야? 언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거야?
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제가 그때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아주 많이 절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면요, 사람을 약화시키는 것 같이 생각을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해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요, 사람들은 행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잘못된 이분법적 인식,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생각, 예전부터 아주 크게 많이 성행했던 생각,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무지하게 싸운 거 아시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냐 행함으로 받냐. 여러분, 그 둘은 서로 싸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갈라트려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로마서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꼭 생각하죠. 죄 지으면 은혜를 준다고?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저를 많이 칭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먼저는 부모님이실 것이고 가족들일 것이고 저의 동료들, 저의 친구들, 그리고 아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식구들, 또 교회 형제, 자매, 식구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무지하게 기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기쁩니다. 네, 왜 그렇죠?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면, 혹 사람의 영광은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제3자인지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강조되는 것은 사람을 낮추거나 깔아보거나 사람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인간에게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나눠볼까요? 하나님 저기다 놓으시고요, 여러분은 이쪽에다 놔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제3자라고 인식해 보세요. 경쟁이 바로 되죠? 하나님이 먼 사돈의 팔촌 이어봐요. 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겁니다. 보태준 거 없이 싫어지는 거죠. 어떨 때? 내가 그와 제3자, 대적자, 경쟁자, 이분법적으로 싹 나눠져 버릴 때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딴집 아버지이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죄의 권세는 인간끼리 경쟁시키고 성도끼리 나누게 하고, 심지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났던 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경쟁하더라. 그래서 형제 살인이 벌어졌죠. 네, 죄의 권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경쟁시키고 성도끼리 나누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분리하여 내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하나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이런다고 해보세요. 야, 나는 신급이고 너는 인간 핫발이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는 너하고 하나요. 내가 네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 중에 있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거해.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고마워. 그것이 교회란다. 각 지체야. 그 모든 삶의 모양이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야. 은사는 달라도 한 성령을 받았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네, 이걸 알게 되니까 아, 맞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열심 낼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지. 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런 마음을 행하고 있고 들고 있다니,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와, 오늘 내가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함도 하나님이 이미 풍성하게 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런 삶을 살래야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죠. 33절부터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삶, 그게 사도 바울로서 스스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자족할 수 있는 삶,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을 가진 삶, 모든 일에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삶,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경쟁할까? 어떻게 내가 그를 밟아 이길까? 싸워서 눌러서 이겨야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품어주고 다독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교훈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 참고 섬긴 것, 이러한 것을 죄인 스스로의 결단, 나의 결기, 나의 그 힘으로, 세상의 그 교훈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아, 얼마나 사도 바울 힘들었을까? 아, 엄청 사도 바울 노력했겠구나. 와, 사도 바울 진짜 고생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누굴 강조하겠습니까? 와, 사도 바울님 대단하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뭐 할까요? 우리 중에 오셔가지고 또 옷을 찢을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죠. 아직도 죄인을 몰라? 아직도 죄인이 스스로 그렇게 결기로, 결단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거 불가능하다. 여러분, 죄인이 여러 가지 말과 교훈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게 되면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주님 굳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요? 수많은 교훈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구약이 있잖아요. 이미 좋은 말씀들과 율법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로 지키라지. 그런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교훈들로는, 그런 말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2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죄인과 다르게 성도에게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신 존재,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여 살펴보고 좋은 것을
택하여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지를 세게 가져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에 매여 있음으로 한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 그 열매가 든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 말의 느낌이 어떠세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결박과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바울은 알매도 뭐 하겠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는데, 성령께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래.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혹 이 말 속에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난 가기 싫은데, 성령이 그치 가래, 나를 끌고 간대, 나 무서워, 두려워, 이런 생각, 인식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바울의 기쁨, 감격, 환호성,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후자죠, 후자. 그런데 혹시 이 말이 비장한 마음이나 뭔가 가기 싫은데 성령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얽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 안다니까요. 힘듦이 있을 거, 결박이 있을 거, 그런 것들을 이미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데도 가겠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럼 그 선택은 억울함의 길이 아니라 순순히 가는 거, 다 알고 가는 겨. 그것은 기쁨의 길, 감사의 길, 확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비유가 있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죠. 이때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억울할까요? 아니면 기대될까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4절의 표현이 이런 표현과 비슷한 것을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유학 보냈습니다. 저쪽에 유학을 보냈는데 할머니가 여기서 그 손자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우리 손자 너무 보고 싶네. 우리 강아지 얼굴 보면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막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보고 싶고 사랑한다, 그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24절의 표현인 거예요.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바쳐도 될 만큼 그 복음의 일이 지금 좋고 기쁘고 선한 아름다운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매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행하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이 좋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제들을 여러 말들로 권면하고 잘못된 원리,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죄적 마음들, 그런 것을 경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다독여 줍니다.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멋진 선언이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네, 자기는 이제 떠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까지 알려줘요? 혹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유혹할 거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선동할 거야,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것은, 그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뿐인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셔야 하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하게 계속해서 주님 곁에 서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들을 부탁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가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 다른 독특한 방법, 뭔가 뛰어난 특별한 방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본질적으로 얘기하였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떠나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것으로 비롯되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샘솟는 것이며, 우리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기업이 있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하나님께 의탁된 삶,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 환경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으로, 그 확신으로 세상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망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만끽하며 성도의 감격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